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스스로 나아가 아랫사람의 길로 지나 아스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토론 곧 세겔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이 자손나세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올렸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토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림가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파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다나 시내에 지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에 이르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솔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획에 강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셨고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아멘. 아멘. 16장 읽었는데 무슨 내용 같아요? 우선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를 부여를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는 앞부분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부터 므낫세까지 다 전체의 큰 땅의 경계를 이야기했고 뒷부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성읍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우선 12지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건 알죠?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셋째 아들 레위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로 뽑혀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기업도 안 주고 그래서 요셉이 원래는 야곱의 아들인데 그 아들 밑에 손자를 두 지파로 해서 레위의 빈걸 채우는 게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네. 근데 셋째 아들 레위가 제사장으로 뽑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기업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아니고 11지파가 되어버리니까 요셉에게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는 요셉 지파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뽑아서 제사 지내게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뽑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고 난 이후에 모세의 형 아론 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제사 드리는 일만 전담해라 하면서 그들을 장자로 뽑아가 버려요. 근데 장자로 뽑아갈 때에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관리였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를 하나님께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원래 장자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바쳐 이건 장자는 너희들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장자를 레위로 하나님이 지정을 해버린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첫 번째 생물학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큰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장자로 하면서 이들은 나한테 바쳤어. 이들은 이제 다른 것 못해. 나한테 바쳐진 존재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돼 하면서 죽은 자로 맞죠. 레위인을 아예 장자인데 장자로 뽑았는데 죽은 자로 간주를 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너희들 죽어야 됐지. 근데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땅도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장자를 옮겨요. 맨 처음에는 레위가 장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 생명 내가 알아서 취급한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장자로 해서 이들에게 두목을 줘버려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장자를 하나님 한번 세웠으면 그를 쭉 몰고 가야 되는데 레위가 장자라서 그 장자의 생명은 내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 죽은 존재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요셉에 가서는 요셉 네가 장자니까 너는 다른 형제들이 한 몫을 받을 때 너희들은 두목 받아 하면서 요셉을 또 장자로 삼아버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자꾸 옮기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 16장을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이해할 때 장자는 맏아들이 장자죠. 그러면 혈통적으로 보면 르우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르우벤이 장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르우벤을 장자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들을 장자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제를 다시 구원한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땅 나누어질 때에 요셉을 두목을 줘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각자 하나를 만들어서 장자로 확정을 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왜 장자가 왔다 갔다 하는가? 답을 말씀드리면 장자를 어떤 한 특정한 사람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존재가 아닙니다. 장자는 기능입니다. 기능.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에 존재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나는 장자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 이거는 기능적인 이해가 아니라 존재적인 이해예요. 먼저 태어나서 네가 장자지. 하나님 나를 장자로 생각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장자지. 이거는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기능을 시키면 그 사람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존재로 확정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딱 굳히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제자가 뽑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12명이 뽑혔어요. 선발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 사람이 탈락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 뽑죠.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12명을 뽑았으면 가룟 유다도 나는 무조건 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 제자로서 역할을 못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의 기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고 기능입니다. 기능.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일 시키는 일에 기능자로
존재하지, 기능자로 뽑혔지. 나는 이런 기능을 봤을 때 이게 내 고정된 모습이야라고 이렇게 정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왔다 갔다 해요. 레위를 장자로 했다가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까지 이해를 하고 또 본문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요셉이 이제 두목을 받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48장에 봅시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볼게요. 4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형들이 그거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넘기고는 짐승한테 물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때 당시 이미 야곱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은 죽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흉년을 만나서 뭐 자녀들이 애굽에서 복식 사러 가고 한다더니만 아버지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죽었다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늙은 야곱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물론 흉년을 만나서 그쪽에 다 살 목적도 있지만 찾아갔는데 만나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이 방금 제가 읽은 이 대목이에요.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인도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갈 거다. 그러면서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보다 내가 너에게는 한 목을 더 준다. 한 목 더 준다는 건 장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자들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 배를 준단 말이에요. 그 장자라고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한 목을 다른 형제보다 한 목을 더 주는데 그것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전쟁에서 빼앗은 적 있습니까? 빼앗는 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빼앗고 있는데 예언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빼앗아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두목 준다고 벌써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는 자동적으로 이 선조가 예언한 대로 그에게 두목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늙어서 노망인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특별히 사랑하니까 두목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장자로 인정받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모습? 장자는 기능이라 그랬죠. 존재가 아니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고 하나님 이 사람 중에서 장자고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장자인데 이 당시에 요셉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그가 형제를 구원하고 살려내는 기능을 자기도 모르게 맡았잖아요. 그 모습이 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서 축복받으면서 이미 두목을 받는 걸로 돼버렸어요. 이들이 예언할 때 이 당시와 나중에 출애굽해서 다시 땅을 차지할 때는 세월이 500년 이상 흐르거든요. 430년 후에 아까 430년에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딱 나누는 이야기가 이건 다 하나님의 작전이고 언약이에요.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두목 줬지. 그런 식이
돼요. 장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는 장자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는데 결국 버림받은 그를 구원하시는 기능을 요셉은 이미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죠. 이 모습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요셉. 그렇게 해서 이제 두목을 만드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이제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듯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거듭 반복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쪽에 땅 차지할래요 해서 모세가 그래 좋다. 그 대신 너희들이 형제들이 이쪽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땅을 가져가면 내가 동의할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9지파 반, 여기가 2지파 반,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르우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앞부분에 이제 에브라임 땅이 주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므낫세는 두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요게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가 왜 이게 두 개에 나눠지는 거 하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뭡니까? 야곱이 요셉을 찾아가고 그 요셉의 아들, 그 손자죠. 야곱의 손자가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겨서 작은 아들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렇게 해서 졸지에 장자차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처럼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됐어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원래 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잖아요. 그것도 희한하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 손자를 자기 마음대로 장자 손자를 바꿔버렸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므낫세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장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지 동생한테 오른손 얹고 자기는 왼손 얹어가지고 졸지에 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중에 장남이 나는 에브라임하고 함께 안 할래. 내 동생이 뭐 저가 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삐져나오는 게 이 요단강 동편에 산 사람들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므낫세 아들 장남이 에브라임하고 함께 너희들하고 함께 하기 싫다고 해서 이쪽에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나눠졌어요. 나머지 르우벤과 갓은 그 동네 전체 사람들이 다 이 땅이 좋았으면 차지했지만 므낫세가 나눠지면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항상 나눠지는 게 재밌는데 여러분 이런 걸 갖다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요단강 동편 9지파 반, 이쪽에 2지파 반이 있는데 대부분은 한 지파는 다 한 지역을 다 차지했는데 므낫세는 이쪽이 반, 이쪽이 반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눠진 게 장자가 돼야 되는데 차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가운데 가장 마지가 뿔 따고 나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래. 그렇게 해서 찢어졌어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시켜서 이 사람을 장자를 하니까 우리가 이 밑에 들어가야지 동생해야지 하면서 간 사람은 이쪽 건너편에 갔고 나는 절대 에브라임을 형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갔고 그래서 므낫세가 두 개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되죠? 그죠? 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 이게 안 보여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로서 에브라임, 므낫세 장자차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장자로 인정한 에브라임을 여기 먼저 땅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땅 나눈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중간에 삽입이 되는가? 그냥 뭐 유다지파는 이 땅 차지하고 또 어느 땅은 이 땅 차지하고 그냥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땅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끼어들잖아요. 예를 들면 맨 처음 유다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 들고 나와서 땅도 나누기 전에 저 땅 내가 할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 갈렙이 이미 분배받은 그 땅을 가지고 이 가장 어려운 요새 지역, 이 지역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 삼겠다고 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땅 분배하는 가운데 에피소드로 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비옥한 땅이다, 땅이 넓다, 좁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주님의 의도는 기름진 땅이다, 비옥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땅이 너희들이 어떤 땅인지 제발 좀 알아다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땅 분배하는 가운데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16장에서 하나님 앞에 장자로 인정받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는 그 가운데 먼저 차단대 장자가 된 에브라임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와 차자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는 어떤 특정한 인물 그래서 그 존재를 장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그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장자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기능을 할 때 그를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기능을 받았어요. 성도는 다 장자의 기능을 받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동생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도 있고 영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사람은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산다는 의미도 다 담겨 있어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섬기는 자리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런 기능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서 내가 먼저 태어나서가 장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복음으로 섬기는 자의 기능을 하게 하시고 그게 장자예요. 성도는 항상 큰 자예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는 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게 큰 자예요. 그 성도는 큰 자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남들보다 지위가 높거나 해서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는 큰 자예요. 나는 안 섬기는데요. 성도는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그를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서 나는 큰 자 아닌갑다, 나는 장자 아닌갑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지도 마세요.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 행 기억이 없는데요. 나야만. 이거는 주님의 평가예요. 장자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는데 집사를 세울 때는 뭐 남의 모범이 돼야 되고 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아내를 뭐 섬기고 자식을 잘 교육하고 막 조건이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집사 될 자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게 하세요. 자격이 있어서 잠자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조건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집사될 자격도 없고 장로될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하며라고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남편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됐으면 자격이 있어서 남편 된 사람 없고 자격이 있어서 아내 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내 자격이 있습니까? 남편 자격이 있습니까? 부모 자격이 있습니까? 자식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 조건을 통해서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이런 기능을 주셨구나라고 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할이지. 이런 자격이 있어야만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조건과 자기 주의를 비교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율법 못 지키죠. 율법 지킨 사람도 있습니까? 못 지키죠. 아내의 역할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에 따라 성실히 그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 역할을 아무도 못해요. 부모 역할을 아무도 못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면. 그때 실제로 부모는 있잖아요. 남편은 있잖아요. 아내는 있잖아요. 주가 우리를 그런 기능으로 그런 지위로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위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감사한 편이에요. 누구 상대를 향해서 네가 내 남편이다, 네가 내 아내다, 네가 내 자식이야 이런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요. 남놈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기 이전에 니 왜 그래? 니 그거밖에 못해? 이런 말 하기 전에 내 지위를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절대 군말 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반대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나는 아내 됐으면 덜보된 내 눈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깨닫으시고 상대방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지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역할이에요. 상대는 뭘 봅니까? 내 눈에 있는 걸 먼저 봐야지. 내가 지금 내 위치 잘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저 사람이 왜 저 위치를 제대로 못하지?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거 마귀의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라고 그걸로 말씀을 드리겠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 안 보고 남 보면 이거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다른 지파는 한 몫을 받는 이들은 두 몫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아이고 요셉은 좋겠다. 다른 때는 한 지파밖에 안 받는데 이들은 아들 둘한테 하나씩 줘가지고 배로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부모 잘 만나 그 자녀들은 행진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 기능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장차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가 이런 좋은 환경이 되었네, 이런 억울한 환경이 되었네 라고 나의 위치와 존재를 거기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지,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가야 돼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고정되게 뭘 사용하시지 않아요. 장자를 예로 시켰다가 예로 시켰다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를 활용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받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 먼저 되면 남편도 전 남편이 되고 전 아내가 되고 뭐 이혼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를 자꾸 우리를 고정시키려고 그러는데 안정된 걸, 그 자체가 유혹이에요. 결코 고정된 거 없습니다. 욥에게 풍부에 처하게 됐다가 빈곤에 처하게 됐다가 다시 원칙을 돌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셨다가 헤어지기도 하셨다가 울게도 하셨다가 웃게도 하셨다가 병들게도 하셨다가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안정된 현재의 모습, 아니면 과거에 내가 가장 바라했던 모습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그쪽에서 모자라면 계속 괴롭히고 그쪽에서 넘었으면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기능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존재는 이래야 되라고 나를 고정시키는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거울을 잘 안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망스러워. 20살이 자꾸 늘고 하니까 더 나이 들면 사진도 안 찍어요. 내 모습이 싫어서. 그분은 왜 자기 모습 싫다고 하냐면 옛날 꽃다운 나이에 한창 사람들이 이쁘다고 할 때 그때를 딱 머릿속으로 기준을 생각해놓고 그때와 지금이 비교해보니까 지금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항상 주님은 자기의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현재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어떤 한 시대를 탁 잡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못 되어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랬지 옛날에 잘 나갔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요셉이 풍부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하시는 기능으로 우리를 활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죄에 뒤집어 쓰고도 찬송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능이니까. 나의 존재는 이래야 돼. 그런 거 주님이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에는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요셉은 두목 주는데요? 우리도 자식이 있는데 나도 자식 두목 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자가 되어서 두목을 받은 그는 희생을 해서 그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림으로 말미암아 반대인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갔다라는 걸 서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땅 분배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으면서 두목받은 사람도 내가 잘했어 받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한 번밖에 못 받았다고 열 내고 화를 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발생했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가운데 불행한 자를 내가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자를 보면서 에이 쟤들이 저렇지 저 못난 놈 이렇게 바라볼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불행한 처지 내가 과거가 됐다면 아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남편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기능이에요. 기능.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라 옛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인데 이렇게 자유의 땅이 왔구나라고 감사하라고 그런 기능을 심어주셨단 말이죠.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가 뭐 지혜가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이 자기의 뜻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모습으로 모든 걸 하고 계시거든요. 땅을 분배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땅 분배가 자꾸 뭐 땅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아,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 그분을 쳐다보게 하게끔 이건 이제 내 거야, 내 소유됐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지? 주가 어떤 일을 하실게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 라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땅 분배도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누가 많이 받았고 누가 적게 받았고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누구는 뭐 더 넓은 땅 차지하고 누구는 안 좋은 땅이 차지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 중에 이 땅의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과 똑같다고
누가 더 뭐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크게 고생하고 더 편하고 이런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은 우열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열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잖아요. 저 위치 참 좋겠다. 나도 저거 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내가 저런 사람 꼬라지 보니까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각자 그냥 수가 박혀놨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찾으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고아와 과부가 생기고 종이 생기고 불행한 자를 하나님 자꾸 양산시킨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원래의 모습 보라고. 옛날에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내 존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행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이런 답이 나오지만 기능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하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원래 다 쫓아내야 돼요. 장자가 돼서 지금 칭찬받는 입장에. 그런데 못 쫓아내요. 심지어는 유다지파 요셉이 기럇 여아림 우리 주세요. 이 각 힘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내가 빼앗아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손들었는데, 물론 요셉이 그 땅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눴는데 그들도 어떤 지점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것도 기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손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이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찌름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과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죠. 하나님 그 땅을 주겠다고 하면 싹 쓸어버려야지. 이스라엘만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가운데 이방인들, 옛날 우리 땅인데 마치 미국이 처음 영국에서 그 대륙을 넘어가서 살게 됐을 때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막 죽이고 많이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원주민이 미국 본토에다가 섞여 살잖아요. 흑인들이. 물론 뭐 그것과 이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에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호환이 없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할 때 편안한 길, 좋은 길, 가시가 없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생하라고 인도하는 길도 아니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대단하구나를 발견하면 되지, 나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왜 고아와 과부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쫓아내게 하셨으면 한 지파도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야지 왜 이들이 멈춰 남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들을 결코 다 추방하지 못했네. 내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의문이 들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이 편한 쪽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죠?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이 모습인가? 계속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란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라는 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쪽,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과 영생하면 사랑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다른 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주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결핍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겠죠? 주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 있는 사람을 두신 게 아니겠죠? 주님이 재물이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주신 게 아니겠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데? 왜 그런데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자기 사랑,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들춰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항상 복음은 양면이 드러나야만 복음이 복음이 돼요. 양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악,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는 고백하면서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앞부분의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정령 못하고 일부분을 남겼어. 그들과 함께 살았어. 그게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들추시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 은혜의 극대화. 와, 정말 대단한 은혜네 라는 것이 나오도록 항상 주님은 두 가지 나오도록 하세요. 어떤 환경에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깨달아야 돼요. 뭐 이런 환경이 됐든 저런 환경이 됐든 그 모습 속에 내 완악함이 노출되고요. 반대로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대단하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다 됐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언제 주님 우리 편하게 해준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시인되고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됐지. 거기서 내 편한 게 왜 티 나옵니까? 그건 원래 없던 건데. 그 약속 아니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 없어요. 왜 피조물을 만들었다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님을 드러내라고. 모든 입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 되면 됐지. 다른 게 왜 그게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주님 영광 돌렸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이 뒤에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사적으로 말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주님의 기능으로 그 위치에 간 것 자체가 기억이에요. 그게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지파들은 한 분깃을밖에 못 받는데 그들은 두 분깃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땅이 받았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요셉의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한 분깃만 받았어요.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았는데 그 한 분깃 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아닌 사람은 없고 성도는 복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성도는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눈이 손들어 나는 중요한데 너는 중요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주님의 지체에 너무나 필요한. 근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야, 저 사람의 기능은 정말 좀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술이처럼 공주가 아니고 나는 왜 무술인가? 근데 공주가 좋고 무술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받은 그 자체가
기업. 제가 땅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폭넓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비약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땅이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이 넓고 좋고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희생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만 있으면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들에게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땅을 제공해 주시고 그곳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이유도 없고 살 가치도 없는 완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살 땅을 분배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육신의 안일과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삶이 주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은총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의 처지가 내 분배받은 땅이 척박하든 좁든 넓든 그런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주님의 희생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